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밥 묵상 6월 26일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6월 29일 주일까지 누가복음 12장 12절까지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영상은 1시간씩 이렇게 해서 아마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올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월요일날 선한 사마리아인 그거 배웠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유대인을 그죠?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국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근데 율법 교사는 그 사람의 이웃의 한계는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했다가 이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또 그 제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마찬가지 그 민낯을 다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일이죠. 주기도 일이다 그 말씀 드렸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뭘 주시겠다? 마침내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예수님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뭘로 쫓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쫓아내요. 하나님의 손이 뭐냐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신을 쫓고 또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누가 저보고 이동보 목사는 악령의 심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 거야.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서 그분이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진짜 죽을 인생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건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귀신의 심을 심입어서 그렇게 쫓아냈다고 그러고 귀신의 심을 심입어서 병을 고쳤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거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영접했어도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모욕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 회방죄라고 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뭘로 고쳤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요 성령 해방죄예요. 제가 성령을 심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으면 당신은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완전히 지옥 들어가요.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무섭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쳤는데요, 예수님한테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이 귀신이라는 놈은요 진짜 정말 귀신이에요. 별에 쓰러뜨리질 않나, 무슨 간지를 일으키질 않나, 눈을 못 보게를 하질 않나, 그죠? 지금은 또 말도 못하게 해, 귀신이 정말. 하여튼 얘는요 사람들을요 진짜 너무너무 옷도 다 벗고 돌아다니게 하고 그냥 무덤 사이에 있게 만들고, 이런 놈이 귀신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쫓아냈는데, 우리 배웠는데 그 단어가 나와. 덜어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덜어는 선지자 중에 덜어는 무리 중에서 제일 무게가 가치 없는 덜어는 아덜들이죠. 아덜, 다른 사람들, 그죠? 예수님이 그 한 걸 보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거 알지죠? 파리의 왕 똥, 이런 얘기거든요.
그를 심입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또 더러는 예수를 뭐 하는 줄 알아요?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해요. 한번 표적을 보여줘 봐요. 막 이러고. 예수님이 이거를 고쳤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건 바알세불을 심입어서 쫓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예수님 보고는 한번 기적을 한번 행해 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단의 시험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하는 거는 목사님 이거 병 뭔 줄 알아요? 목사님 이 병 고칠 수 있어요? 한번 이 병 고쳐보세요. 이게 누구랑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 이거 고쳐봐. 이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이거 뛰어내려 봐봐. 하나님께서 받쳐줄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귀처럼 똑같이 예수님 시험하지. 이 사람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 누구 편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더니 예수님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귀신이 뭐 쫓을 수나 있을까요? 너 한번 쫓아봐봐. 너 한번 쫓아봐봐. 너 쫓을 수 있어? 넌 병 고칠 수 있어? 한번 해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봐봐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잘 봐봐요. 뭘 아시고? 여러분은 생각에 주로 이제 별표를 이런 걸 안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게 보라색으로 네모 박스를 탁 쳐놨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 생각이 이 본문에서 뭔 줄 알아요? 귀신 집이에요. 집.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집.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보면요. 뭐가 살고 있는지 알죠. 귀신이 살고 있는지. 예수님한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집이 어떤 집이라는지 아시겠죠?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왕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서로 분쟁을 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냐. 그죠? 여러분 단합이 돼도 함께 거하고 늘 함께하고 더 힘을 모으고 이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예요? 귀신의 나라예요. 귀신의 나라는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나라는요 합력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귀신의 나라는요 귀신들은요 서로 함께 사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함께 연합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 된 마음, 한 마음, 같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는요. 알겠어요?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사랑. 그게 바로 귀신의 나라라고. 얘네들은 싸우는 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서로 싸우지도 않아요. 분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귀신이 얼마나 같이 붙어 살면 2,000마리나 들어가서 같이 살아. 안 그래요? 군대 귀신 봐봐. 거기 2,000마리. 여기가 좋아. 그럼 막 불러. 근데 2,000마리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귀신은 싸우지 않아요. 귀신은 정말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누가 싸워요? 교회가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거지 귀신이 싸우는 거 봤어요? 절대 분쟁하잖아요. 분쟁하는 나라는 망해요, 안 망해요? 분쟁하는 가정은 망해요. 싸우는 가정은 망해요. 싸우는 부부는 망해요. 싸우는 교회는 망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본받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갖는 거죠.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죠? 분쟁하면 교회가 어떻게 서겠느냐. 분쟁하면 가정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죠? 분쟁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은 분쟁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뭐라 그러죠? 어떤 교회라고 그래요? 어떤 가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늘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네. 어? 자식 새끼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그래서 싸우는 부부가 늘 싸워. 애들이 병들죠. 어떻게 돼요? 그 집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은요 오래 못 갑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저기 퀴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여기 말씀에 그렇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노래해요? 많이 노래하죠? 야,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고.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맞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 여기 봐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이걸 보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렇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귀신이 안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정직하게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뭐 이렇게. 자, 로고스. 고개 들고 목사님 설교 잘 들어. 여러분, 설교만 진짜 마음 열고 잘 듣잖아요. 묵상을 못해도 설교만 꾸준히 잘 듣잖아요. 진짜 믿음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만 잘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 좀 주물러 주시고 확 꼬집어 주세요. 더 세게 꼬집으세요. 네, 네.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한데,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해가지고 그 소유를 뺏어버리면 그 재물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강해? 귀신이 강해? 귀신이 강하지.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더 강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야? 예수의 이름이죠. 그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강한 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강한 자가 나갔다는 거는 누가 임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강한 자는 안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말 듣고 나가요? 귀신이 나가? 아니, 귀신이 무슨 내 말 듣고 나가? 그리고 이 평신도 여러분들이 좀 뭔가 좀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귀신을 쫓는데 막 귀신 잘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당연하지, 그게 나가겠어? 네가 뭔데 귀신이 네 말 듣고 나가? 뭔가 착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빌립 집사님도 사도행전 8장에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그걸 확인했는데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 다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빌립 집사가요, 심지어는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막 진짜 기적을 일으켰어요. 집사님인데. 근데 성령은 한 명한테도 안 내리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야 성령이 내려요. 어떻게 설명할래요? 능력이 나타나도 빌립 집사가 막 능력, 그럼 성령으로 하신 거지. 그럼 빌립 집사가 그러면 무슨 또 그게 빌립 집사인지 그게 또 빌립 사도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 정말 얘기 나누다가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 뭐지? 집사인데? 뭐지? 똑같은 사람 우리가 묵상에서 배웠어요. 누구죠?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어하며 70인 거야. 70인. 빌립 집사가 70인이라고.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 추수일꾼들이 가죠.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미리 가죠. 먼저 가잖아. 그리고 나중에 누가 가요? 그 70인 얘기와 사도들 얘기가 사도행전에 실질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사도 빌립은요, 앞에 넷이 간다게 전도하는 장면이 앞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누굴까요? 그러면 앞에 부분하고 연결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에게 뭘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도 뭘로 쫓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쫓지 왜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쫓아?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면 너 성령 해방하지 마. 그게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여기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누가 출동한다? 하나님의 손이 출동한다. 바로 성령이 출동한다. 그런데 바로 성령을 모독을 하면 나를 모독하면 괜찮아. 근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를 모독하면 괜찮아. 용서받아. 근데 성령님 모독하면 너 회방하면 너 모욕하면 절대로 용서를 못 받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성령인 게 틀림이 없어요. 자,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와 자, 더 강한 자가서 다 뺐고 나누죠. 더 강한 자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요? 바로 더 강한 자가 와서 이제 결박해서 강한 자 귀신을 쫓아냈을 때 쫓아내고 난 후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이제 귀신이 나갔어.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들어오셔서 나눴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해야 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나갔어. 그 큰 은혜를 줬어. 그런데 봐봐요.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여기 나오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청소되고 수리된 게 뭐냔 말이에요.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자유야 그리고 예수님 떠났나요?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자가 됐고요. 그리고 그 물질로 예수님 복음 사역을 돕다 그랬어요. 그 여자들과 함께. 그죠? 구사의 아내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가 예수님 때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자기의 소유로 섬기더라 그랬죠. 자, 이게 뭐예요? 함께 모으는 거죠. 그 사역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악한 게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왜? 이 안에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잡초는 다시 자라날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요. 이건 순식간에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내가 나온 집을 봐봐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한번 나간 집은 포기해요? 아니면 미련을 갖고 있어요? 미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또 노리고 있고 또 들어가는 거야. 지겹죠? 한번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던 집, 그리운 내 고향, 내가 오랫동안 살던 내 집,
정말 좋았는데 거기만큼 좋은 곳이 없었는데 살 집을 찾으니 물이 없는 곳, 이런 게 없네. 그래서 그 집을 다시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야. 보니까 예수님 은혜를 받고 얘는 예수님과 떨어졌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다시 들어갈 때는 이건 뭐예요?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태가 더 나빠진 상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 집이, 쉼이,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고 그런 은혜를 받고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 7마리가 더 들어가서 살만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관리. 근데 여기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욕을 하고 예수님 보고 똥을 심입어 쫓았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의 집은 어떤 집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잘못된 생각 안에 귀신이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받아야 돼. 점검해야 돼. 내가 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지.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지. 내 생각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점검해야 돼. 그래서 귀신 역사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은혜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해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모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청소되고 수리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셨죠? 나갔는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집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평생 예수님 쫓아다니는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눈물로 옥합을 깨뜨리고요. 발로 닦아요. 머리카락 발을 닦아.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건 뭐다? 나갔는데 그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나중에.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속이죠, 사단이. 뭐예요? 다 자기들은 그걸 한대요. 그죠? 자기들은 그걸 하는데 다 보니까 신사도야. 그죠?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엉뚱한 짓 많이 해요. 금리빨로도 바꾸고 무슨 뭐 금가루 떨어졌다고 그러고 막 여기 예수님이 채찍질 당해서 여기 내 뒤에 막 피역이 묻어 있다고 그러고 대전에 무슨 교회 있어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속아요. 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뭐예요?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건 뭐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다 경계하는 거야.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런 애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신사도로 막 또 몰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기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것도 참 심각한 거죠.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그래서 신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마침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충분히 병도 고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다. 그러나 신사도인지 아닌지는 꼭 분별해라. 신사도라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조심해라. 됐죠? 네, 그 다음 금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말씀에는요, 사실 어떤 거를 얘기할 거냐면요, 이렇게 지금 맨 밑에 있는 빛 얘기를 할 겁니다. 요 빛 얘기가 중심이 돼서 해석이 되어져야지 돼요. 자, 이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무리 중에 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무리예요, 무리. 무리 중에 한 여자니까 무리예요. 상당히 무리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칭찬 같지 않아요? 근데 칭찬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인간적인 그 밑으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당신 누구 집 자식인지 잘 길렀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뵌 태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은 젖이 복이 있다. 참 자식 똑똑하게 잘 낳았네. 아이고 어떻게 저런 자식이 태어났어,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빛이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어두워도 너무너무 어두운 거지.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완전히 낮춰버리는, 이 여자는 빛이 없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맞다 그래요? 아니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시 수정해 주시는 거죠. 무슨 마리아가 뭐 뱉다고 복이 있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지킨 여자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여자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을 했죠. 무슨 태가 복이 있고 젖이 복이 있어? 전 얘기가 왜 나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또 무리예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얘기하는데, 자, 세대 얘기를 하죠. 이 세대는 무슨 세대라? 악한 세대라.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주님이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는 그냥 악한 세대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악한 세대라니까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무슨 세대다? 악한 세대라고요. 더 이상 토를 달지 마요. 주님이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이 세대는 악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악한 세대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악한 세대란 어떤 세대가 악한 세대예요? 뭐가 악한 세대일까요? 이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이 설명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지혜의 말씀. 자, 누가 와서 이 세대를 정죄해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뭘 들으려고? 지혜로는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어요. 잠깐만, 내가 이거를 해놨나? 이거를 내가 내 지도를 내가 복사를 할 것 같은데. 자, 스바 여왕이 살던 곳이 어딜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멘입니다. 예멘. 아시겠죠? 아, 내 사진을 내가 왜 이걸 안 해놨지? 아니야, 사진. 내가 이걸 해놨는데. 예멘. 그 예멘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거리를 내가 한번 AI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대략 2,400km가 되고요. 여기서 안전지대와 오아시스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2,500에서 2,800km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해달라고 그랬죠. 본인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경호원 와야 되죠. 수행원 와야 되죠. 그리고 예물 들고 와야 되죠. 그러면 그 많은 사절단이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약 아무리 빨리 와도 6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몇백억이나 되는 그런 예물을 들고 왔고요. 뭐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 여기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아니 이런 스바 이런 것들이 무슨 너희들은 야 예루살렘에 살면서 스바 진짜 나 2800 내가 진짜 나 6개월 걸려서 이거 들으려고 왔어. 근데 지금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커? 예수님이 있는데 스바 진짜 스봉이나 입고 살아라 이씨. 스봉 같은 인간들 진짜. 그래서 남방 여왕이 정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악한 세대는 뭔지 알죠?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악한 세대. 자,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지혜의 말씀,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없잖아요. 그죠? 맨날 그냥 재밌는 얘기나 들으려고 그러고 간증, 여러분 간증 보면요. 조회수가 막 10몇만 명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기껏해야 말씀 듣는다고 해봐야 사모해봐야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깔짝깔짝거려. 그죠?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지혜의 말씀도 아니야. 그죠? 비스무리한 거 이런 거 듣고요. 그래서 진짜 스바 형한테 걸리지 마세요. 진짜 죽는 욕 먹을 수 있어 스바라고. 스바라 씨. 악한 세대 첫 번째 지혜의 말씀 관심이 없다. 자, 두 번째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쟤들요 쟤 심판 때 스바 형이 딱 와서 얘네들은 다 심판받아 얘네들은 죄인들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아수르 수도잖아요. 니느웨가 아수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천천지 왼수인데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와가지고 쟤네들 정죄하세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는 요나 전도의 말 듣고요. 전도의 말을 듣고 무슨 회개하라 말씀 듣고 회개했죠. 말씀 듣고 다 회개했는데 회개 안 해요. 쟤네들. 그러면 두 가지지. 악한 세대는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예배만 드리지. 이거는 바로 악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세대 속에 있는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이길래 이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등불 비유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을 등경 위에 두죠. 이렇게 여러분 빛을 지금 천장에다 달아놨죠. 근데 이 빛을요 이 강대상 밑에다가 박아놓은 거 봤어요? 이 강대상 올라와 있는데 이 속에다가 감춰요. 이 빛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빛은 보라고요. 누구든지 보라고 천장에다 딱 앞에다가 다 씌우면 그럼 누구든지 빛을 봐요 안 봐요? 빛을 보죠. 그럼 빛이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빛을 다 비췄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못 본다면 왜 그럴까요? 자, 본문 확인해 봐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등불은 눈이라. 눈이야. 눈은 다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빛이 딱 비춰지면 내가 눈이기 때문에 이게 빛이기 때문에 이게 딱 보면 다 보여. 루비가 여기 앉아 있고 그 옆에 채연이가 앉아 있고 민서가 앉아 있고 그 뒤에는 경은이가 요즘 꽤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있어. 왜? 내 눈이 지금 봐. 왜? 내 눈이 등불이니까 봐. 이렇게 정확히 본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쟤는 눈 감고 있어. 다 봐. 지금. 왜? 내 눈이 등불이니까. 지금 예성이가 지금 집중하고서 보고 있네. 나는 다 봐 지금. 오늘 리니는 눈을 뜨고 있어. 잠을 안 자고 있어. 내가 눈을 다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내 온몸이 지금 밝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리로 갈 때 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이 성하지가 않으면 잘 봐요 못 봐요? 못 봐죠. 그래서 눈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눈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게 이게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둡기 때문에 빛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마음의 눈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네. 야 튀어. 가는 거죠. 찔리는 얘기를 하네. 도망가. 이게 뭐야?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야 나 욕한다. 나 욕을 하고 앉아있어. 마음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지. 그죠? 지금 내 지적하면서 지금 소리 지르는 저 목사님들 소리 지르는 거 봐. 저거. 설교할 때 소리를 질러? 에이씨! 딱 말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으로 안 가는 게 바로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뭐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왜? 진리를 싫어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눈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 악한 세대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면 진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악한 세대의 눈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이 완전히 어두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싫어요. 이게 악한 세대가 갖고 있는 눈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 진리를 좋아하냐고 사람들이. 빛이 쫙 비춰지면 좋아해요. 아니죠.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죠. 목사님 목을 졸르죠. 목사님 설교 30분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그만 좀 하지. 장로가. 우리 부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그런 장로가 있다는 거. 지옥 맨 밑바닥에 들어갈지어다. 좀 그만 좀 하지. 미쳤어요. 그들의 속은 절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그런 교회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주 수치스러운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늘 싸우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런 교회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그런 목회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 세대를 악한 세대다라고 정의 내리셨어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누가 진리를 좋아해요? 누가 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죄 설교 못한다니까요. 왜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그런 목회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우리 에드워즈 교수님께서 이것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기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세요. 근데 곧 은퇴를 하신대요. 내 모습 보면 너무 짠하신 거라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렇게 말씀 묵상하고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동기 목사 은퇴하는데 나를 소개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위기 이상해지네. 걱정하지 마. 내가 안 갈 거니까. 분위기 이상해진다. 그래서 목사님 그분들이 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를 감당하지 못할걸요. 저는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왜? 나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맨날 우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이 시대가 교회라고 하지만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지, 진리의 빛 아래 나를 바꾸려고 하는지, 정말 강대상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뻘거벗고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 있는지. 그렇지 하지 않고서는 주님은 이 시대를 악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것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아니 빛이면 빛이지 빛이 어두운 게 어딨어. 아니 빛이 어두운 게 어딨어. 빛이 어둡다는 거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어두운 게 없어요. 빛은 빛이지. 물론 밝은 빛이 있고 달처럼 희미한 빛이 있는데 빛은 무조건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진리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빛은 어둠인 겁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온몸이 밝다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구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주 빛이야. 그럼 내 안에서 빛이 확 비치면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밝게 되겠죠? 다 이게. 그래서 이게 몸 자체가 뭐예요? 빛덩어리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이 조금도 없어요. 온전히 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밝게 빛나고 있으면 온몸에 어두운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빛을 원하시지 말빨 좋고 무슨 철학적인 얘기하고 인문학 얘기하고 이런 빛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악한 세대의 눈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밝은 눈 안과. 밝은 눈 안과. 브라이튼. 밝은 눈 안과가 뭐야?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잘 배울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그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밝은 눈 안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밝은 눈 안과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